21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판타지 영화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을 보면 호빗이라는 아주 작고 평범한 존재인 프로도에게 온 세상을 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세계는 정말 강력하고 위대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강력한 마법을 쓰는 마법사 간달프도 있고, 영원하게 살면서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엘프들도 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각 나라와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위대한 존재들이 이 작은 호빗이 수행하는 그 임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사용해 이 프로도를 돕고 자신이 가진 군대와 신비한 마법으로도 돕습니다. 심지어는 그 위대한 존재들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더라도 이 평범한 존재의 임무가 완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프로도는 그저 자신의 그 작은 마을에서 정원을 돌보던 평범한 호빗이었습니다. 호빗은 다른 종족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겁도 많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종족이었죠. 누구도 이 평범한 존재에게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웅들은 프로도에게 그 임무를 맡기면서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었죠. 프로도는 그때부터 오직 한 가지 임무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반지의 제왕 그 영화를 다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임무는 가장 작고 평범한 이 프로도만이 할 수 있는 임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그를 돕는 수많은 영웅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 통의 초대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초대장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슴 벅찬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남들보다 위대한 영웅이나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작고 평범한 우리들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위대한 이야기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도 않은 내가 과연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말이죠. 당연하게 드는 의심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이 위대한 여정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하필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산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 무덤에 장사되자 제자들은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게 되죠.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를 만나라고 갈릴리에서 그를 만나라고 전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갈릴리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갈릴리에 있는 산이었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셨으면 좋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오늘 이 사명을 주시고 초대장을 주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위대한 여정에 초대하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산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세상에 시끄럽고 고민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 떠나서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요한 자리에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러 오시지 않나요? 내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다는데 우리가 왜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 있다면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은 더욱더 고요하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야만 하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먼저 산으로 불러내어서 그를 먼저 세상과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때 그 고요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10계명을 전해주셨죠. 산이란 그런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을 주셨는데 오늘 주실 말씀이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곳, 작은 갈릴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없는 산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고요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마치 수도사처럼 평생을 그렇게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이룰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명령을 지켜야죠.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종종 우리가 영적인 산으로 고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가슴 뛰는 여정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요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그 위대한 여정에 참여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도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이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100%의 확신은 없고 조금의 의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제자들도 의심하는데 100%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완전하지 않은 조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 믿음이 가진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지만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의 위대한 이야기로 초대하시고 또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존 본능이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닐까? 안전한 길일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해서 가장 나에게 안전한 길을 찾기 위한 그런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가끔씩 의문이 들거나 또 의심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에 대한 의심. 나에게 말씀하시는 저분이 정말 그 예수님일까? 하나님이실까? 하는 그런 의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설교 평범한 내가 정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마음속에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의심이 마음속에 존재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절반의 확신만 있어도 전력 질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 하는 의심이 있더라도 그 길을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에 초대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이 우리 가슴속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9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가슴속에 확신이 있던 제자들만 이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또 임무를 완수하고 의심이 있었던 제자들은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명령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상 명령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였지요. 언뜻 보면 이 임무를 수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그 이전에 예수님과 다니던 그 제자들이 맞나 할 정도로 뒤바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은 정말 못난 모습도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거나 오히려 초라하고 별다른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정한 제자들은 정말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가슴속에 의심이 있다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중요한 임무들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우리가, 평범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옆에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들이 온 힘을 다해 그 프로도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이야기는 결코 평탄하거나 또 쉬운 여정도 아닙니다. 중간에는 폭풍우도 만나고 맹수도 만나고 나를 노리는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평범한 내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할 때 우리 인생은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놀라우신 도움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주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체세계 세상이 화려한 색으로 물들어가는 것과 같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